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시간에는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을 바로 아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아세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제 교회를 정리하는데 부엌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뭐지 하고 부엌에서 나와서 문을 잠깐 열고서 쳐다봤는데 우리 이현영 집사님이 그 여자분한테 그냥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쫓는 거야. 뭐지 하고 이렇게 귀담아서 들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신천지 교회인데요. 교회에 도와줄 게 없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현영 집사님이 그냥 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1층에 올라오다 보면 뭐가 세워져 있죠? 배너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 배너에 문구가 있어요. 뭐죠? 신천지 출입 금지. 네. 분명히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써져 있는데 또 이 자기가 신천지라고 떳떳하게 올라와서 밝히면서 우리 교회 뭐 도와줄 게 없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우리 박진용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내가 있을 때 왔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자기였으면은 한 2억 정도 지금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한 4억이 필요한데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실천지 분 보면 저는 솔직한 얘기 좀 그 영혼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곳에 신천지라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 이 이단이라는 곳에 왜 사람들이 빠질까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 좀 그 깊은 뜻이 좀 나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은데 그런 의문이 생기니까 그런 곳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디 갔더니 성경을 정말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주더라. 어디 갔더니 그 모임에 갔더니 성경 공부를 너무 재밌게 해주더라. 내가 몰랐었던 것 아주 쉽게 풀어주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쫓아가다 보니까 이단에 쉽게 빠지게 되고 성경을 배우러 갔다가 오히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쁜 것에 내가 흠뻑 젖어 있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바로 알면 성경은 나의 삶에 유익되고 선이 되지만 성경을요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성경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게 독이 되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다 엉망이 되게 돼요. 여러분 이단에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의 삶을 여러분 아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보고 여러 가지 봤을 거예요. 이단에 오랫동안 빠져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것처럼 이런 삶을 안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요? 올인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놓고 성경에 돼 있지 않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자기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꼭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거 다 접고 그냥 교회 생활만 힘써서 하고 내일 나가서 전도하고 내 삶이 중요치 않아. 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이 더 중요하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게 맞아야 되잖아요. 맞는 것 같고 그게 성경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자꾸 바뀌니까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었어요. 예전에 많은 목사님들, 지금 뭐 우리 담임 목사님 정도 되는 연배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엄청 존경받아요. 바깥에 나가면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요. 가는 곳마다, 이야, 저 목사님 최고야. 근데 가정에 딱 들어오면 어떤 아빠예요? 저 아빠는 우리 가족들한테는 신경도 안 써. 쓸모없는 아빠예요. 나가서는 최고의 목사님, 최고의 목회자. 근데 가정에서는 가정은 딴 돌보지도 않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요, 지금 목사들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못하는 목사는요, 나가서도 못하는 목사예요. 자기 교회를 돌보지 못하는 목사는요, 나가서도 못 돌보는 목사예요. 근데 그게 더 성경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누가 아빠인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주겠냐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엄마인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사회생활 할 때 어디 가서 내가 인정받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무해요, 무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하지 않다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 1.1획도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틀린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있을 수 있죠. 왜 없어? 왜? 우리가 이거 보는 거는 사본이에요, 사본. 사본은 뭐예요? 원본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 원본을 보고 쓰고 여태까지 또 우리나라도 개역개정판이라고 해서 새로 썼어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있지만 사람이 옮겨 적는 동안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하지만 사본인 성경은 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아, 목사이지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우리 목사님 이단인가 보네. 성경이 무오하다라고 돼 있는데 의문을 갖고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없어요? 와, 다들 그냥 진짜 목사님들 되셨어요. 나만 의문 갖고. 여러분, 의문하고요, 의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의문은요, 여러분들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의문을 가지니까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뭐 이단이 하는 성경 공부에도 가보고 어디 선교센터에서 하는 성경 공부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있는 거예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의심과 의문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요, 성경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걸 믿고 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궁금증일 뿐이에요. 성경을 의심해서 하는 의문이 아니라 성경을 바로 알고 싶은 의문, 물음표인 거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때로는 어떤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바르게 알아가야 되는데 의문이 생겼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저기 어디 성경 공부한다는데 거기 가면 이거 풀어줄 수 있다는데 거기 가볼까? 아니면 요즘에 우리 사업체에 계속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오는데 그 사람들 따라가서 한번 배워볼까? 아니면 저 역교회 뭐 장로님 정말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볼까?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성경에 의문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 제일 먼저 네이버에다 물어봐야 돼.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물어봐요. 근데 지식인도 나한테 좀 잘 이해를 못해줘. 여러분 제일 먼저 물어볼 것은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목사가 제대로 대답을 못해주네. 그랬을 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궁금증인데 목사님 이거 좀 대답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얘기를 못했어.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일주일만 기도해 보시고 일주일 후에 답을 주세요 라고 하면요, 모든 목사님이 일주일 안에 가장 탁월한 답, 성경적인 해답을 찾아갖고 그 사람한테 줘요. 이거는 모든 목사님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한테 시간도 주지 않고 목사님 이거 뭐예요? 물어봐 놓고 목사님이 뭐 천재인가 뭐 성경에 있는 거 다 아나? 그 목사님도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가장 바른 답을 자기한테 줄 수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 답도 못 해줘. 아유 내가 이 교회 왜 다니? 딴 교회 가야지. 그러고서 이당 가는 거야. 네. 여러분 제일 먼저 궁금한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돼.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 의문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를 왜 공부시키세요? 우리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자녀가 바른 인격을 쌓게 하기 위해서, 또 바른 지식으로 잘 성장해서 바르게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또 때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잘 습득해서 전문인으로서 사회에 좀 헌신도 하고 봉사하며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거잖아요. 자녀를 배우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교육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 되냐?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죠. 신앙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바른 교육이 있어야지만, 바른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기도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찬양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바른 가르침이 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교회에 와서 대표기도 하나만 하려고 하면은 대표기도 어떻게 하는지 막 가슴이 콩당콩당, 일주일 내내 스트레스, 아주 죽을 것 같아. 근데 어느덧 1년, 2년 나도 대표기도라고 해갖고 해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네이버 지식인한테 물어보고선 열심히 일명 짜집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내 스스로 기도문이 만들어지고 또 남의 기도문을 봐도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더 좋겠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네. 점점 내가 기도의 그 지경이 넓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왜? 내가 이제 바르게 교육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찬양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집에 가서 성경을 필사하세요? 여러분들 왜 그걸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과 저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들 100% 다 여러분 마음에 들게 살아가는 자녀들 있어요? 우리 현정 자매님, 우리 유빈이, 유찬이 너무 이쁘지만 얘네들 100% 내 마음에 들게 살아가요? 아마 지금은 50%도 못 따라올걸. 암만 예쁜 자녀, 말잔 뜯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를 100% 부모의 마음을 따라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100% 부모의 말씀을 100% 듣는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100%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렇게 자세히 애들이 성장하면서 자세히 보면요, 그래도 부모님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어요. 그죠? 똑같이 배에 나와서 쌍둥이라도요, 이제 얘네들이 커갈 때 조금 더 내 말을 잘 듣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왜 잘 듣는 애가 있는지 아세요? 걔네들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이 엄마 아빠가 한 이야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자녀는요, 엄마의 아빠 말에 잘 순종해요. 엄마 아빠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엄마 아빠 말이 옳다라고 생각지 않은 애들은 말을 더 안 들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여기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고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바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그러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정말 이 옳은 말씀에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복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죠? 순종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순종이잖아요. 순종하고 복종은요, 좀 차이가 있어요. 순종은요,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복종은 뭐예요? 강제적인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은 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거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학생부에서 이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마태복음 21장을 갖고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 주인에게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뭐라고 해요? 예 아빠 내가 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얘가 똑같이 했어. 아들아 너 밭에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얘는 싫어요 아빠 나는 안 갈 거예요 했어요. 근데 후에 봤더니 맏아들은 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아니요 하고 뭐 했어요? 갔어. 예수님이 그거를 예화로 들으면서 어떤 아들이 더 잘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순종하고 간 아들이 잘한 거예요. 아빠 앞에서는 안 간다고 했지만 순종하고 행한 아들이 잘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근데 앞에서는 네라고 얘기했지만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자식은 불의한 자식인 거예요. 이거를 목사님이 학생부 애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애들한테 그래도 좀 물어보려고 얘들아 오늘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순종의 반대가 뭐지?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하고 똑같아. 예배 내내 스마트폰만 신나게 보던 애들이 뭘 들었겠어요. 목사님이 순종의 반대는 뭐지? 그랬더니 앞에서 스마트폰만 열심히 보던 애가 목사님 순종의 반대는요 뭐예요? 잡종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애가 목사님 표정을 보니까 아니거든 이거. 목사님이 뻥 쳐가거든. 야 너는 순종이 뭔지도 모르냐? 순종 조선 27대 왕이잖아.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학생부 예배 설교를 안 왔대. 전도사한테 맡기고 자기는 오질 않았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 듣기는 들었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집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기다려주세요? 안 기다려주세요? 휴가 사람들이 기다려요. 근데 이 휴가 여러분들 휴양지 왜 휴가를 내서 휴양지에 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휴식하고 뭔가 좋은 것을 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을 좀 쉬고 싶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고 그런 것들을 참 삶 가운데 항상 기다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제 삶이 어느 순간부터 좀 변하게 되었어요. 제가 주말이 되면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전에 주말이 되면은 교회 가서 일해야지.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교회 가서 일할 거 있는데 일하러 가야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은 휴식이 아니에요. 휴식이 아니야. 교회 가서 일하면 막 힘이 든 거죠. 막 피곤하고 그러면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저한테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이현영 집사님하고 저희 장판을 깔았어요. 또 어저께는 옥상에 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둘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요, 사실은요. 근데 바뀐 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토요일이 되면 교회 일하러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토요일이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야, 그냥. 토요일이 되면 그냥 교회 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 힘들어, 막 아리배겨. 근데 둘이서 의자에 이제 위에서 일하고 있다가 와갖고 뭐 물 한 잔 마시고 의자에 앉아요. 그럼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면 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으이구. 그러고 눈이 딱 마주치는데 둘 다 웃고 있는 거야. 둘이서 같이 웃고 있어요. 이게 휴가구나. 이게 일이었을 때는 짜증이 나고 힘듦이 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고 웃음이 없어지는데 이게 일이 아니니까요. 몸은 똑같이 피곤했어요. 지금도 알이 막 배겨 있어, 몸이. 팔이 잘 안 들어주고 막 그래요. 근데 둘이 으이구 나이 먹으면 그 소리가 나온다는 게 느껴져요, 진짜. 앉았다가 일어나면 막 으이구 소리가 나. 근데 둘의 표정에는 웃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구나. 이거는 육신은 똑같이 피곤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몸하고의 마음과 정신을 따로 더 좋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시니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바로하고 순종하고 믿고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5시간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두 번째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삶에도 기적을 일으켜주세요. 우리 사업장에도 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좀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삶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순종하지 않고 의심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순종한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깨닫고 순종한다라고 하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행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글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라는 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대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겠죠. 날마다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기적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이 기적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면서 나도 이런 기적을 지금 계속 행하고 있지는 않았었나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리스도인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 교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성경 필사하니까 이 기적은 별로 체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단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런 기적을 살아간대요. 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한테 그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대요. 본인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단 한 번도 전도할 생각 하지를 않는 그런 기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전도는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대요. 남한테는 얘기도 못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세 가지의 기적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응?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어요. 그 어부, 평생을 어부로서 고기잡이를 한 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힘을 다해 어부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와서 자기한테 그런 거예요. 어이, 당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오른쪽에다가 그물 내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기는 뭐 한 사람이에요? 평생을 어부한 거예요. 어부생활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차단기 여기에는 이번에는 20A짜리 달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장로님은 평생 뭐 한 사람이에요? 차단기를 달았어. 여기는 30A를 달아야 되는데 저 초짜가 와갖고 20A를 달래네. 이거 불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낚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그 기적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왜 예배 드리러 나오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 시간에 조금 더 눕고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쉬는 시간으로 보내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순종하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기적.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기적을 자기가 체험하면서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깨달으라 하면서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시켜 주셨는데도 깨닫지 못해 자꾸 세상에 타협하며 더 큰 은혜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내가 없애버리고 다가가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사람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기적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요, 부흥 발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부흥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요?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부흥하게 됐어요. 막 5,000명이 막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5,000명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게 되냐?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흥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설교했었죠. 이 안디옥 교회가 왜 부흥했냐? 왜 발전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종교로 그냥 따졌을 때 가장 사람들 입에 많이 내려오는 종교가 뭐였죠? 불교하고 또 기독교예요. 근데 이 불교하고 기독교만 보더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흥과 발전이 일어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교하면은 기독교하면 예수님이 생각나듯이 불교하면 누가 생각나요? 석가모니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불교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제자를 막 만들어내더니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0대 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근데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뭐예요? 대부분이 다 어부야. 그리고 직업이 성경에 잘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이 뭔지 얘기를 안 해.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의미가 없어, 얘네들의 직업은. 지금 장로님 의사 얘기했잖아요. 특별한 직업이야, 이건.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의사 누구예요? 누가는 의사야. 직분, 그 사람의 직업이 특출나니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는요, 어부가 다고, 그 다음 사람들은 직업이 없어. 얼마나 하찮으면. 근데 석가모니의 10대 제자. 제가 몇 명만 좀 소개해 볼게요. 수무로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수무로는요, 아주 부자, 사업가의 장남이야. 일명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금수저. 예수님의 제자는 흙수저. 또 이 석가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고 있는데 이 마하가섭은요 인도의 금수저라고 알려질 정도로 그런 부의 자녀였어요. 또 한 명 하나만 더 해볼게요. 부르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르나는 왕의 국사였던 이 국사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역시 금수저야. 근데 석가의 제자들, 10대 제자들은요 다 이런 금수저들이었어. 예수님의 제자하고 완전 비교돼요, 안 비교돼요? 비교가 되죠. 금수저들은요 부흥과 발전을 알 필요도 없어. 왜? 이미 금수저인데 내가 뭐 부흥해봤자 얼마나 알아. 발전해봤자 얼마나 더 발전하겠어.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다 흙수저였으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부흥되는 걸 그냥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발전하는 걸 그냥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축복받는다, 이것이 축복이다,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축복과 세상이 말하는 축복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버린 자들을 들어서 부흥과 발전의 길로 변화시키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잡신들은요, 있는 것 갖고, 만약에 제가 우리 장순 집사님한테 한 10조를 줬어요. 그럼 10조를 주고선 내가 장순 집사님 한 1조는 선교하시는데 쓰세요. 그러면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쓰고도 남지. 그거를 세상 종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너한테 준 것으로 너 일 행하라. 그러니까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날 통해 귀한 일들을 행하시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사업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업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정말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삶을 이렇게 기적으로 바꿔주시고 부흥 발전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삶 속에 체험하면서 이번 한 주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 가운데 한 주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